여러 설교가 등장합니다. 설교. 그 자체가 설교로 등장을 하죠. 베드로, 야고보, 스데반, 그다음에 바울도 설교를 한 내용이 그대로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무엇과 함께 나타나느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함께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지혜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유일한 강력한 도구이십니다. 다른 어떤 기적, 표적, 어떤 놀라운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기초적으로 주신 강력한 도구와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기자들이 기록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는 그 기자들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신실함이십니다. 신실함,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에 있어서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이 말씀 한자 한자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체가 결코 틀린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여러분들 읽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료하십니다. 시편 119편 1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희한한 말로 기록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접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비밀스러운 말을 담겨 놓으신 게 아니라 아이들도 어른들도 누구라도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 안에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읽어갈 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읽을 때마다 계시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십시오. 왜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읽어갈 때마다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담겨놓으신 지혜를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성도라는 인생입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은 스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신학교 와서 신학 배우고 졸업하고 자신의 일생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송합니다. 다 젖었어요. 요즘 물하고 뭔가 제가 있나 봐요. 물이 교회에 잠기질 않나.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 말씀의 은혜, 성령의 거룩한 지혜와 은혜의 문을 여셔서 모든 이들로 하여 문자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충족하십니다. 충족.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뜻, 계획, 창조, 타락, 구원, 우리의 성도의 견인, 모든 영화의 삶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안에 성도의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도대체 구원이 뭐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갈급해 하십니까? 그럼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 게 가장 놀라운 큰 역사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다른 데서 무엇인가를 보고 경험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만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내 것. 그 전까지는 그냥 남의 것, 그 전까지는 그냥 목사님의 말, 그 전까지는 그냥 부모님이 들으라고 해서 듣는 말 정도로 흘러갔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시고 명료하시고 충족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한 성령의 행전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성령의 행전이 시작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마치 바퀴가 굴러다가듯이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구브로 섬에 갔다가 이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자마자 봉사하거나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자마자 뭘 합니까?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딱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말씀을 끄집어내십시오.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위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끄집어내십시오. 그 말씀의 강력이 그 영혼과 여러분들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죠. 회당이라는 뜻은 함께 모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은 구약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신학의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가 바벨론 땅에 갔을 때 그곳은 성전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구역을 만들었는데 그게 회당이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성전과 같이 회당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 회당만 50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요하게 여겼고 회당 짓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자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장로들, 친구 장로들을 보내서 자신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한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의 요청으로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백부장의 종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만큼 당시에 회당을 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회당을 짓는 사람은 굉장히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회당은 귀한 곳이었죠. 회당에 딱 들어가면 이 전면에 성전처럼 작은 모형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모형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문을 딱 열면 두루마리에 감싸져 있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 글들은 무엇이냐? 모세오경을 54개로 나눠가지고 기록한 문서들입니다. 그 옆에는 예언서, 선지서들이 똑같이 또 담겨 있는 거죠. 54개의 이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의 율법은 한 안식일에 하나 두 개씩 정도 규칙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거의 한 번 완독을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이 율법 모세 오경을 한 번 읽고 거기에 관련된 선지서를 또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습니다. 이게 말씀 낭독이죠.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이들은 말씀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회당을 관리했던 사람이 있겠죠.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중에 회당장은 일반 평신도 중에서 회당을 건축하는 데 기여한 사람, 또 회당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진 재력가 중에 명예직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회당장 역할 전체적인 모든 것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날 안식일에 말씀을 낭독할 랍비, 또한 말씀을 설교할 랍비를 섭외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말씀 낭독자로 섭외된 랍비는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회중석에는 유대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해서 이방인 중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좌우에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온 사람들이 좌우에 앉습니다. 저 2층에는 아이와 여인들이 앉아 있죠. 문 밖에는 작은 방들이 있는데 그날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 방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훈련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랍비는 순서에 따라 나와서 먼저 신명기 6장의 쉐마를 암송하고 18개의 축복 기도문을 외웁니다. 미리 정해진 율법의 순서에 따라 모세오경의 한 구절을 꺼내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언서 또한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으로 선택된 랍비가 또 올라와서 그 말씀에 대한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설교를 하고 나서 축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와서 일반 회중들 뒷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랍비가 율법의 선지자의 글을 낭독한 이후에 회당장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설교하는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게 되죠. 회당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그 회당은 사실 한 명이 있으면 되지만 여러 명의 회당장들이 있었다는 것은 회당이 그만큼 사이즈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전략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당시에 회장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 본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처음부터 여러분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가? 사실 바울과 바나바의 하나의 전략이죠. 그들은 아침에 와서 자신들을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나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당시의 율법의 대학자로부터 수학을 받은 바리새인입니다. 나 또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정통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들었으면 회당장들이 이 사람들도 랍비 수준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 당신들도 이따가 말씀을 선포할 때 잠시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전략 삼아서 미리 준비를 해 온 것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제 대표로 회당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앞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 말씀 선포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지만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에 속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합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바울이 여러분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바울의 설교는 15절부터 그 뒤까지 41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한 번에 다 못하는데 내용을 다 한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의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구약의 역사, 성경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출애굽 역사, 사사시대, 왕정, 다윗, 마지막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울은 구약의 역사부터 신약의 예수님까지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구약의 역사에 기반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직 성경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설교 그 어디에도 요즘 현 시대의 재미있는 이야기, 지금 현실에 대한 고충,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 될까라는 얘기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 여기서 앉아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서 마음을 얻을까라는 인간적인 말이 단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앞서 오늘 바울이 설교를 듣는 대상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 이방인들이지만 유대인에 속하기 위하여 개종한 사람들, 아직 나는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혈통이 다 다르지만 얼마든지 개인마다 상황과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고통과 삶의 여정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고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회당장은 이들을 향해서 권할 말, 다시 말해서 권면의 말, 위로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바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세 부류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들의 현실이나 상황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걸까요? 당신들의 삶은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하고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아프죠? 여러분 상처받았죠? 여러분 가슴 아프죠?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 진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위로의 말,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줍지 않은 권면, 어설픈 위로가 사람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힘이 되고 그 영혼을 솟생케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가끔 만나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인간적인 상담과 인간적인 위로는 딱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딱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딱 드리고 그걸로 그냥 기도하면 어떤 영혼은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권면이요 위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겉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내 전한 모든 말이 사람의 지혜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가르친 말로 했다. 인간적인 말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가슴앓이로 한 말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복음의 말씀만으로 전했다.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그를 통해서 3차 전도행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들려주고 온 교회와 지역 가운데 심지어 로마까지도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명료하고 충분하십니다. 부족한 것 없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 읽어서 지금 당장 뭐 해? 라고 생각하는 나의 불신에 차이는 거죠. 지금 당장 너무도 바쁘고 지금 당장 이 일이 바쁘고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지금 당장 저게 없어져야 되는데 하는 불편한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되고 이 말씀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밭도 중요합니다. 오늘 유대인 회당에 여러분 세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 둘 다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서 모인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뒤에 가면은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혈통적 유대인 아닙니다. 아직 내가 정통 유대인은 되지 않았지만 문의는 유대인이 되었어라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변 테두리에 앉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왔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 있으십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시기에 몇몇 어디 갔습니까? 다? 너희들을 위해 준비했는데, 예. 청소년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청소년들 학원도 중요하고 인생의 미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학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학원을 가서 그 지혜를 먹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실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학원을 통해서 지혜를 습득하게 하셔서 시험 보는 날 그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대학교에 입학해서 그 아이가 대학을 잘 감당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심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 아이가 직장에 다니고 그의 미래를 꿈꾸고 그의 미래 가운데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의 손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빡빡하게 돌아가죠. 아이들 학원 안 보내면 그 자리 빼앗아 버리죠. 아이들 학원 그 시간에 못 오면 뒷사람에게 내줘 버리죠. 협박합니다. 겁박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잘 믿으라고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우쭈쭈 하라고 내주지 않습니다. 치열한 전쟁과 같습니다. 여러분, 뺏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빼앗길 것입니다. 하나하나 내주다가요, 결국에 빼앗깁니다. 그래서 저는 빼앗기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자녀들 금요일 날 청년이든 아이들이든 청소년이든 나와서 자기 입으로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자기 입으로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마시고 자기 입으로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언제까지 맨날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인생에 갈등이 있고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네가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봐. 네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네가 와서 하나님 앞에 잔뜩 웅크리고 눈물 뿌리든 뭐하든지 간에 하나님 네가 만나.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어떻게든 끌고 와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생 책임지실 것입니다.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부모님들에게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명료하시고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의 역사를 기초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 설교 가운데 진행을 합니다. 오늘 크게 그 가운데 4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여 주셨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왜 택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왜 택해 주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선민으로 뽑아주신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너희가 우월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 민족이 많아서도 아니다. 숫자적으로 따지면 너희는 가장 적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너희는 가장 무능하다. 다만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좋아, 나 너희를 그냥 사랑해, 이런 감정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애할 때 막 사랑해, 내가 저 별 너의 것 내가 따다 줄게, 아무리 수천 번 얘기를 해도 결혼하고 나면 1년 안에 그 별 사라지죠. 못 따다 줍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사랑한다고 대하셨다면, 하나님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랑해 오셨다면 여러분 1년이 뭡니까? 한 달 만에 그냥 끝장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이 영원하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영원하신가?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셔서 행하신 맹세를 지키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기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물론 인간이 많아지는 것, 후손이 많아지는 것, 물질이 많아진 것도 복이겠지만 진짜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너를 통해서 곧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고 죽어던 온 민족이 너를 통해서 낳은 그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다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너의 온 세상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셨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택하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중간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조건과 상황과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택하신 이유,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요, 또한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언제 오늘 본문에 높여주셨냐라고 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말하죠. 이를 좀 직역해 보자면 애굽의 노예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높여주시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제약받지 않으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노역에 시달렸죠. 노예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빼낸 다음에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있던 한 여인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한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보다 나중에 두 번째 아내게 된 분인나가 먼저 자녀를 갖고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통회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사무엘이란 민족의 등불과 같은 지도자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한나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한나의 현실은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해서 인공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높여주셨습니다. 비참한 자리, 멸시당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민족 누구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바로 왕의 그 정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큰 권능,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크신 능력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게 되죠. 애굽 바로왕과 신하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과 자신들의 요술로 어떻게 해서든 신비한 힘으로 버텨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 결코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버텨보지만 결국 자신들의 장자까지 잃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어디로 보내셨냐? 광야로 집어넣으십니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넣으셨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인도해 가시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불리시고 그들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제공해 주시며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광야 속에 하나님이 밀어 넣으십니다. 왜 광야로 밀어 넣으신가? 신명기 8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에게 광야를 필연적으로 주십니다. 테스트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를 그 교만 속에서 성숙시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단순히 키가 크거나 어떤 영빨이 막 높아지거나 어떤 남들이 가지지 않은 신비한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날 때는 막 철없이 막 행동을 하죠.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물론 그래도 철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 철이 들죠.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배 아파서 낳고 나를 이렇게 키우는데 이렇게 힘겹게 살아오셨구나. 물론 그래도 철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세상의 매운맛을 보고 세상에 살기 어렵고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아버지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엄마가 그때 그래서 무릎을 꿇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 믿어서 기도 많이 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막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 내내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레미야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드러나는 말씀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너는 내게 와라. 제발 내게 와라.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백성들을 원하시는 거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의 인생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게 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광야에 집어넣으십니다.
뜨거운 때 앞에서 때로는 원망하게 하시고, 추운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비참 가운데 처하 계시도 할 때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광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라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가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시는 은혜들을 광야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 저기 물이 있을 것 같아. 저기 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아. 글로 갔는데 계속 꽝입니다요. 그런데 또 고집부려서 저쪽 갑니다. 저쪽 가면 분명히 반석 있고, 저기서 물이 나올 것 같고, 저기 매초에 있을 것 같고, 갔는데 또 꽝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 와보고 하나님이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신뢰와 확신을 쌓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현실에 광야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광야의 삶 속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요, 배고파 죽은 사람 없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워서 얼어 죽었다고 하는 사람, 더워서 열사병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 짐승에 잡아먹혔다는 사람, 성경에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체험의 시간이고 감격의 시간이고 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참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행동을 했느냐? 안타깝지만 원망과 불평만 40년 동안 주구장창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을 40년 동안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찾아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아니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불평과 원망의 바다에 빠지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광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지하 3층이 침수가 돼가지고 그 지역은 지하가 너무 고지대가 아니라서 물이 바닥에서 그렇게 차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하늘에 열리고 물이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 아침 8시 반에 왔는데 막 옥상에서부터 계단으로 물이 철철철 흘러넘치는데, 이거는 뭐 거의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는데 그 당시의 생각이 막 다시 새롭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막 급하게 우리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막 물 퍼내고 막 난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오늘 아침에 딱 왔는데 갑자기 지하 주차장에 연기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인 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여기저기 불난 데 없는지 막 찾아봤는데 누전이 된 겁니다. 저기 전신주에서 펑 하면서 터지면서 이 주변에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신고하시고 막 난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의 문제는 아니고 뭔진 모르지만 펑 하면서 전력이 나간 겁니다. 지하에서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연기 속에서 1시간 동안 그것을 찾아 헤매는데 막 정신없이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그 모든 작업 끝내서 11시 만에 딱 끝났습니다. 진짜 불평이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끝났겠지. 11시 반에 전도사님이 카톡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엘리베이터가 안 될까요? 그 누전 때문에 뭔가 작업을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또 쇼트가 나간 겁니다.
또 다시 엘리베이터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여러분 8시 15분까지 수리를 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어제 오늘 그제 막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이 차오르는 겁니다. 도대체 아니 물이면 됐지 이제 전기까지 연기까지 이제 물불 안 가리시고 막 하나님 막 정신없이 막 일을 시키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는 막 이게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바쁜데 사람도 지금 하필 관리 집사님도 안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제가 옥상부터 청소하면서 내려오면서 지하의 관리실부터 이런 전기 확인하면서 막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 뭐가 있고 배전반이 어디 있고 다 보면서 여러분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전까지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제가 봤을 때 제 스스로가 교회가 들어온 게 한 40%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머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성도님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고 설교 강단에 섰을지 모르고 예배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 건물의 소중함과 이 건물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사실 교회의 담당자로서 그런 부분이 하나도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관리집사님 오시면 되겠지, 장로님들이 하시면 되겠지.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마치 이거 네가 알아야 된다, 너부터 알아라, 네가 저 바닥부터 다 쓸고 올라오고 옥상부터 쓸고 내려와라, 어디에 전선이 있고 어디에 물이 빠지고 어디에 물이 새는지 다 하나하나 다 돌러가라. 내 성전인데 네가 그렇게 하찮게 여길 거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지금 담겨 있고 어디에 뭐가 지금 필요한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둘러봐라.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이제 죄송하지만 저 관리 목사해도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진짜 빡시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들어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상황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제 알겠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염없이 광야로 내밀 때 불평하면 끝이 없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로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사가 증폭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여러분 홍해 바다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파 죽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1세대들 전부 다 여러분 홍해에서 죽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바다에서 빠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리고 2세대를 향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기간이 450년이 걸렸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무리 긴 기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긴 시간이 걸려도 우리를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먼 미래처럼 보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인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를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권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 한 명도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충족하시고 명료하시고 정확무하십니다. 그분으로 충분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들은 한 명도 하나님이 낙오하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의 신실한 약속의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